오늘은 열왕기 하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라는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입니다. 당시에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왕가끼리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간교하고 잔인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딸인 오늘의 주인공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그대로 배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고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남유다에게까지 이교 신앙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남편 여호람 왕이 30세에 즉위해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선지자의 엘리야의 예언대로 병들어 죽게 되자 아달랴의 아들들은 역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모두 살해를 당하고 오직 막내 아들만 아하시야만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살아납니다. 아달랴의 섭정을 받아서 이 아하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맹하여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상처를 입고 병을 치료하는데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갔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왕자 70명을 다 처형하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마저 4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전부 다 같이 죽여버립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아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나서 아하시야의 자기의 손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왕이 되려는 탐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바알을 믿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이었고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 있던 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문제를 이세벨의 가문과 상의를 하고 의논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이참에 아예 다윗 가문과 유다의 뿌리를 다 없애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합치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 아합 가문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키려는 작업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손자를 죽인 것에 대한 훨씬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들이 행여 왕위를 차지할까봐 살해한 이 아달랴의 잔악한 행위의 이면에는 남유다 왕국의 정통 계보인 다윗 가문의 씨를 전멸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예후의 반역으로 아달랴의 친정인 아합 가문이 몰락하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보호하셨죠. 아하시야의 누나인 여호세바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 누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다 죽어가는 참혹한 왕궁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자 하나를 살려냅니다. 아직 젖먹이에 불과한 어린 왕자 요아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젖먹이 왕자와 유모를 왕궁에서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 숨깁니다. 성전은 그들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신에 익숙한 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젖먹이 왕자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통치를 하죠.
다윗 왕가의 혈통인 요아스의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와다는 기회를 엿보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를 더 이상 성전에 숨겨두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깊이 기도한 끝에 몇 사람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은밀히 군대의 지휘관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초대한 이유는 7년 전에 아달랴는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다. 근데 그녀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바알의 숭배자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이 계승하도록 만든 유다 왕국에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할 수 하도록 놔두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들이 대제사장님, 우리는 이 나라에 온 백성들이 함께 아달랴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다 죽고 없으니 누구를 왕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소. 만약에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아달랴를 대신해서 그분을 왕위에 오르게 할 마음이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휘관들이 일제히 눈빛을 서로 마주하면서 대제사장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왕으로 세우고 당신에게 충성을 약속할 겁니다. 한 지휘관이 아마 대제사장에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라고 했던 것은 약속을 먼저 해야 된다. 워낙에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약속 먼저 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비밀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이고, 둘째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자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오. 그랬더니 이제 백부장들이 모두들 술렁거리면서 왕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맹세를 한 다음에 아달랴가 왕자를 죽일 때 내 아내인 여호세바가 젖먹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그 유모와 함께 왕궁에서 훔쳐내어서 지난 7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왔었다. 내 아내가 요아스 왕자의 고모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백부장들이 그랬군요. 요아스 왕자님 만세! 왕자님이 살아계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지휘관들이 그렇게 감격하여 소리를 쳤을 겁니다. 자, 이제 진정하고 7살 된 요아스 왕자를 이제 만나게 해줄 것이요 하면서 드디어 등장을 시킵니다. 기다렸던 듯이 여호세바와 유모가 요아스를 데리고 나옵니다. 백부장 지휘관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린 왕자를 보면서 무릎을 꿇어 예의를 갖추고 드디어 아달랴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요아스를 정통 유다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세바라는 뜻은 여호와는 풍요로우시며 전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세바는 분명히 아달랴의 딸이고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여호세바는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모조리 살육하는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자기 집에 데려다가 숨겨놓고 자기 남편이 심호하는 성전에서 기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선택이 되었고 후에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여호세바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달랴의 딸로 살기보다는 제사장의 아내로 살았던 여호세바의 모습입니다. 혈연적으로 아달랴는 당연히 여호세바의 엄마이고 요아스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신앙은 서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엄마인 아달랴는 유다의 시집 오기 전까지 자기 어머니인 이세벨의 밑에서 바알 신앙으로 아마 자라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포악하고 교활한 성품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유다의 시집을 왔지만 아달랴의 마음과 성품은 항상 바알의 영향에 깊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유다에서 왕비의 삶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본색을 드러내어 손자까지 모조리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여호세바는 비록 아달랴의 딸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유다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나이를 먹고 나서는 시집을 대제사장에게 시집갑니다. 그리고 일평생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달랴가 페륜의 죄악을 저지를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후에 이 요아스는 고모에게 구함을 받아서 고모부가 심호하는 성전 안에 숨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 유다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 어미와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 당연히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도 포악하고 바알을 섬기며 잔인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호세바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포악한 가문에서 여호세바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인물을 표현할 때 그 대부분은 아버지와 그 가문에 따라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설명할 때 꼭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고 그의 가문의 이름을 항상 붙입니다. 당연히 악한 부모와 가문 밑에서는 틀림없이 악한 사람이 태어나고 소위 다윗의 가문에서는 좋은 인물이 많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의 예는 전혀 다른 예입니다. 악한 가문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가문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호세바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바알과 이세벨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유다 가문을 본받았으며 제사장과 결혼했고 다윗 가문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겠죠.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이 본인인 여호세바 자신도 환경 탓과 상황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내 자라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치고 바꾸려고 했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꾸어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원래 내 성격이, 내 성향이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못 박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과 지도자와 인물들을 우리 주변에 포진하게 하여 우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가장 악하고 바꿀 수 없는 가문에서 가장 복된 인물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놔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인물이니까라고 하지 말고 내 성향이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놔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놔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우리 성향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놔버리는 것.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놔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